성경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 11절까지를 보시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멘. 네, 오늘은 말세에 대한 교훈을 주신 이 예언의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의 처지, 사도 요한을 한번 다시 살펴보고자 합니다.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요한이 어떤 상황에서 이 계시를 받았고 또 이 계시를 받으면서 받는 또 다른 또 은혜가 무엇인가 하는 점을 보면서 우리들도 이 계시록을 대하면서 요한이 받은 은혜를 답습을 하고 또 우리가 요한이 가졌던 영감을 또 받기를 원합니다. 보통 서신을 보낼 때에 하나님과 예수의 이름 혹은 성자의 이름으로 보통 축복을 하면서 모든 서신들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 계시록은 본문 4절에서 6절에 보면은 삼일째 하나님 이름으로 아시아 7교회에 축복하면서 이 서신이 전달되는 것을 봅니다. 그만큼 요한계시록은 정말 모든 성경 중에서도 제일 마지막 번째에 책으로서 너무 귀중하고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교회의 승리와 세상을 심판하시는 마지막 번째의 종교를 보면서 주신 말씀인지라 우리가 이 말씀을 회피하거나 알려고 하지 않거나 하는 태도는 아주 우리에게 손해가 되고 잘못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축복의 이러한 메시지를 우리가 놓쳐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 본문에 보면 4절에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장차 오실이라니까 예수님을 뜻하는가 하지만 같은 표현인 8절을 보면은 성부 하나님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 4절에 그 보좌 앞에 7영이라고 할 때 7이라는 숫자, 성경에는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만은 특별히 계시록 안에도 여러 숫자가 나오는데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함, 전부 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7이란 이 숫자를 그렇게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은 7영이라면 0이 7개가 되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 성령님을 뜻할 때 완전한 영, 그래서 7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고요. 또 5절에는 아예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축복하는 것이 바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성부와 성령과 성자의 이름으로 이렇게 아시아 7교회에 축복의 메시지가 전달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계시를 받았다 하는 이단이나 사이비들을 보면은 자기가 어디서 계시를 받았다 뭐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없고 그리고 편협되고 비상식적인 소리를 해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렇게 전달이 되어지는 경건과 조심과 물론 요한의 말이 아닙니다만은 이러한 태도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영적인 계시를 받거나 또 하나님 말씀을 설교를 듣거나 또는 또 본인이 성경을 읽고 깨달은 바에 참된 은혜를 받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는 겸손해지는, 그래서 전적으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태도가 나와야 돼요. 설교를 듣거나 또 설교를 하는 사람이거나 또 기도원에서 기도를 하고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태도에 있어서 그 태도를 보면 그 내용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이비 이단들이 가지고 있는 주 특징이 교만해요. 자기를 신성화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태도가 안 나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그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건전치 못하다, 인본적이다, 신비주의다 이런 말들로서 평가를 하게 되죠. 이래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의 우쭐한 자기 교만이나 우선 이런 것은 전혀 찾을 수가 없죠. 뒤에 나옵니다만은 사도 요한은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엎드려져서 죽을 것 같이 되었습니다. 진정한 계시는 계시를 받을 때에 그것이 물론 신적이라서 엎드려지고 뭐 귀신의 영을 받는 사람들도 거의 죽다시피 하는 그런 상황까지도 가는 수도 있다 하지만 그 결과적으로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런 태도로서 발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대개의 경우 불건전한 사람들의 은혜, 간정이라든가 무슨 그런 메시지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면 교만해요.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고 자기가 아니면은 이제 뭐 구원이 없다든가 문선명이나 부산제일교회 박무수나 이런 사람들이 보면은 이제 자기를 과시하거나 자기가 아니면 구원이 없다. 보통 이단들이 하는 소리가 그렇습니다. 이래서 어떠한 전통이나 어떠한 교리나 어떠한 신학이고 또 신학자이라도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가 교만하면은 그 문제가 있는 영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를 받은 사도 요한의 태도를 살펴보면서도 우리는 상당한 은혜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를 받을 때에 이 계시의 주 목적이 무엇인가를 다시 또 재확인을 해주는 내용이 본문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 설교에서 계시록은 각 성경책의 특징을 따라서 종말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은 본문 7, 8절에서 다시 아시아 7교회의 편지를 이 내용을 전달하는 책의 그 근본에 대해서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아시아 7교회라고 하니까 뭐 극동 아시아 우리 한국이 속해 있는 이런 나라가 아니고 그 당시에 로마의 이제 영토로서 아시아 미노른 작다란 말인데 고원지대인데 그 터키가 속해 있는 거기에 소아시아 반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극동 아시아 뭐 한국에서 예수가 났느니 한국의 무슨 교회를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렇게 시루가지고 그렇게 하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반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중에서 선택되어진 7교회의 이 서신을, 이 내용을 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편지의 주된 목적을 이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에 보면은 서원이 되는 첫 장에서 그 내용 전체를 대표하는 그런 메시지의 주제를 항상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소개를 할 때나 또는 복음 자체를 설명할 때나 또 구약 성경에도 각 것마다 항상 그 1장이 항상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서원이 되는 1장에서 이 전체 계시록의
전달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또 강조를 지금 해주고 있는데, 우리가 3절에서도 때가 가까움 이런 말씀으로도 해줬지만 7, 8절을 보면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래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러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구름을 타고 오실 주 예수의 재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다시 장차 오실 자라, 이렇게 장차 재림하실 종말에 관한 메시지다 하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 강조점은 이 문장에서 7절 끝에 보면 과연 주님이 오실 것인데 각 사람이 보게 될 것인데 그러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하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이라고 하는 말을 썼고 헬라어로 나이라는 말을 썼고 아멘은 히브리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하리라는 말이나 아멘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헬라어로 나이라는 그 말이나 아멘이라는 말이나 같은 말인데 왜 이 말을 썼는가 하면 아멘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를 쓴 것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 이스라엘에 썼던 글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적으로 말하고요. 또 헬라어 나이는 이방인을 상징적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신구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구약의 히브리어와 신약의 헬라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말씀이자 또는 불신자들에게까지 전파되어져야 할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히브리어와 이방인을 의정하고 있는 헬라어, 이렇게 두 개를 썼습니다만은 여기에 특별히 그러하리라 아멘 중복된 표현에서 단어 자체가 헬라와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다 하는 점을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을 할 때에 신불신간에 우주적으로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신불신간에 모두가 예언된 대로 모든 지구촌에 일어날 일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에서 이렇게 그러하리라 아멘, 나이 아멘 이렇게 집필자가 이 글을 선택해 주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 이거죠. 확실하다 이거죠. 신자들에게만 있을 법한 이야기로 그저 교리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도 각각 그를 볼 것이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보게 되는, 아주 확실히 그를 보게 될 것이다. 예수께서 재림하시는 것을 역사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기독교 신앙은 기적과 신비로 충만하지만 천국이란 말 자체가 우리 지상에서는 사실은 신비로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말해주고 있는 내세에 대한 이 메시지 자체는 불신자들도 경험하게 될 미래에 대한 내용의 말씀이 되기 때문에 이런 뜻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닫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가능한 상식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객관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어떤 신비와 계시는 초월적인 그런 사유의 세계를 넘어서는, 사유의 세계를 넘어서는 아주 초월적인 그런 세계입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영적인 세계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를 위해서 예수께서 임마누엘 하신 같이 하나님 당신도 우리에게 당신을 계시하시기 위한 여러 방편이 대단히 그 역사적이고 문화적이고 상식 속에서 찾아오신 것 같이 우리의 신앙 생활과 또 개인의 신앙의 성품이나 신앙의 정도를 좀 더 상식선에서 합리적이고 좀 더 객관적인 그런 차원에서 삶 속에서 보여줘야 하는 거예요. 뭐 자기 혼자 도닦는 사람 같이 눈을 이상하게 사람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뭐 영에 잠겨있는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서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단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 거기에 매혹적으로 그렇게 매력을 느끼고 아주 그런 표현을 하려고 하는데
그것은 아주 잘못된 거예요. 지금도 가톨릭에서 여러 교리적인 면에서나 잘못된 것이 역사적으로 중세기에서도 있었지만 지금도 그렇게 여전합니다만은 그들은 아직도 아주 그 신비로운, 그래서 예배당 그런 성당도 아주 이제 뭔가 좀 그 의미스러운 모습으로 지어놓고 십자가 틀이라든가 무슨 여러 그 형식이 보면 의식적이고 그리고 좀 우상적인 그런 그 위험을 이렇게 외부적으로 보이려고 하는 표현으로 보이려고 하는 이런 그 태도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접근하는 일에 우리의 죄인이자 또 무지하고 분별력이 없는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접근하는 일에 그렇게 그 우상적이고 무슨 위험이나 무슨 권위나 이런 것 때문에 가려져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들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은 가능한 신비적 체험이 개인적으로 하더라도 생활에서 자기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럼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잘 객관적인 상식적인 선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식으로 가장 품위 있게 좋게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사회인들이 볼 때 이상하다 싶어도 결국 참 그 모양새가 좋다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상식화되는 신앙생활이 참 좋은 것입니다. 이 계시록의 말씀은 신자들만 기도하는 자나 무슨 또는 신비로운 자나 지식인들만이 알아듣거나 또 알아야 하는 상황이 아니고 신불생간에 다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에요. 이것은 핍박자란 말. 모든 불신자들도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복음의 그 보편적인 원리가 모든 사람이 다 감동받을 수 있도록 살아라, 이런 뜻이 또 포함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받았던 계시의 주 목적이 뭔가 하면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오실 예수, 종말에 관한 내용이다. 요한계시록은 반드시 그런 안목으로 보아야 잘 풀리고 해석이 바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어놓고 창조론을 이야기하고 시를 읊고 그게 뭐 복음에 대한 어떤 보편 진리를 이야기하고 읽으면 가면은 이 계시록의 특징이 안 된다고. 계시록 자체가 이렇게 주 목적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이 말하기를 성경의 참된 해석은 성경 자신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참고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았던 환경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어떤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또는 개인적인 어떤 특별 계시를 받느냐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데, 우리가 태만한 마음으로 또 흡족하게 그리고 우리 양심상의 수준에서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들으면은 메시지의 깊은 내용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절박하거나 매우 죄 때문에 고민을 한다든가 사업에 실패를 받았다든가 또는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또는 여러 정신적인 그런 영적인 문제라든가 저런 문제를 안고 주일에 예배를 참석을 해서 설교를 듣는 사람과 그렇지 않는 사람과의 그 감정 차이가 상당히 다릅니다. 또 개인적으로 아주 절박해서 죽음을 앞에 둔 사람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 자체도 달리 들립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았던 환경적 요소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이해할 때에도 요한처럼 그러한 처지의 이제 상황을 닮아 있을 때에, 말하자면 요한과 같은 그런 신앙 정서가 돼 있을 때에 이 계시의 말씀이 훨씬 더 잘 깨달아진다 그 말이에요. 고난과 역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고난의 주님을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조금 정서상 그게 경험이 되기가 쉽지 않죠. 좀 자신이 목말라 보고 힘들어 봐야 주님이 얼마나 고생하시고 할 말 다 안 하시고 얼마나 고독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그저 예수님이 그랬겠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영적인 뼈에 사무치는 체험이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보면서 요한이 어떠한 상황에서 주님의 계시를 받았던가를 한번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그렇게 생활 속에서 요한의 처지가 된다면 말씀의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희망을 걸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게 된 상황은요,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부름을 받을 때 젊었었습니다만은 거의 100년 가까이 됐을 때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거의 100살을 살았는데 98세라고도 이제 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제일 마지막으로 사도로서 시대를 살았는데 앞서 다 사도들은 죽고요. 순교를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도미시안이 로마를 지배할 때 그 황제가 사도 요한을 핍박을 해서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다가 귀향을 보냈습니다. 반모라고 하는 말은 송진이란 말인데 그렇게 소나무가 많은 그런 섬에 이렇게 죄인들을 보내는 유배지인데 그곳에 보내졌던 것입니다. 그는 주의 날에 주일날이죠. 그날 이제 혼자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이 계시를 받은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본문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라고 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전가하다가 요한은 황제의 핍박을 받아서 그는 전설에 의하면은 끓는 물에 가마솥에 들어갔는데 죽지도 않고 독약을 먹여도 죽지를 않고 이상한 사람이라 해서 그렇게 반모섬에 아주 흉악한 죄인들을 보내는 그 섬에 유배당했다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다가 그것은 주님을 증거하다가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그렇게 멀리 계신 것 같고 머리로 익히 알던 성경이 우리 가슴 안에서 끓는 물처럼 그렇게 감동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사람으로 일반 문화생활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자수성가하거나 성공한 사람들의 예를 들어보면은 다 그렇습니다. 아주 절박한 상황들이 한 차례, 두 차례, 몇 차례까지 지나가는 그런 경험들을 다 한 거예요. 그저 편안한 가운데서 무엇을 이룬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택이 없어요. 대나무가 자랄 때 마디마디가 생기고 그래서 폭풍이 쳐도 대나무가 좀처럼 부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삶의 마디를 가지면서 그렇게 아픈 과정을 통하여 성숙해 나갈 때에 잘 되어지고 인격의 품위도 갖추어지고 또 생활의 축복도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하는 일반적인 이런 사회의 문화의 보편적인 원리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계속 사랑하고 계심을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그냥 태만한 마음으로는 못 깨닫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고 이렇게 예수의 증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환난, 그리고 핍박,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러한 과정에서 받는 고난 중에 이 반모섬에 와가지고 이 특별한 계시를 받게 된 거죠.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을 할 때에 대단히 큰 주제이고 어쩌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종말론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이라고 해서 그 주제를 빼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안 나와요.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육성과 일대기를 기록하면서 요한복음에는 왜 그 귀중한 종말론이 없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요한복음 뒤에다가 붙이면 됩니다. 그만큼 계시록이 귀중했고 중요한 내용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 때문에 안에 한 권으로 이렇게 소상하게 다소 난해한 이런 그림들이 있고 환상이
표현들이 있지만은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했으면 한 권으로 이렇게 요한복음에 막가는 장과 절로서 이렇게 한 권으로 기록을 할 수 있도록 요한복음에는 공관보험서와 같이 기록하지 아니하고 빼놓고 다시금 이렇게 한 권으로 요한계시록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집필을 하게 하실 때에 그것을 빼놨던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 봄직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귀중한 계시를 받았던 것은 에베소 교회를 심무했다고 하는데 그가 사도들과 함께 사도 행전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먼저 활동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그런 활동 가운데서 계시력을 받은 게 아니에요. 그런 정도에서도 충분히 이 계시의 말씀을 받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가 개인적 종말이라고 할까요? 신학적 용어로 그가 죽음을 거의 앞둔 그런 노년에 마무리를 하는 그런 때에 또 적절히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의미를 함께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요한에게 이 계시를 주시면 그가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생을 마치고 환난 가운데서 끝까지 극복하고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언하다가 이렇게 유배지에서 외롭게 있을 때에 주께서 그에게 놀라운 이러한 요한계시록의 긴 장문의 계시를 주셨다고 하는 것. 이러한 우리는 한 구절, 한 음성만 들어도 평생 그 주님의 계시를 뭐 그렇게 다들 받는 건 아니지만은 그렇게 감사하고 되뇌입니다. 우리가 또 어떤 메시지를 설교를 듣는 것도 크게 감동을 한번 하면 평생 가요. 뭐 자주 듣는 말씀들이지만은 특별한 계시처럼 들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 저 이름을 한번 불러주셨던 주님의 그 음성의 소리를 아직도 귀에 쟁쟁합니다. 아주 확실히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22장이라고 합니다. 엄청난 성경을 이렇게 듣게 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느냐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되겠는데 우리는 주님의 말씀의 증언자로서 역할을 감당했을 때에 이와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리니. 우리가 주를 따라가면서 피곤하고 어렵고 선을 쫓아 살려고 할 때 매우 고독하고 숨이 막힐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진짜 힘, 진짜 호흡, 진짜 생명, 진짜 행복을 그제서 내려주는 거예요. 땅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자 하는 돈과 명예와 모든 문화는 권태롭습니다. 나중에는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렇죠? 땅에 있는 즐거움, 땅에 있는 웃음, 땅에 있는 근심마저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위로와 인내와 구원에 이르는 근심과 은총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경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그 경험은 너무나도 오래가고 그 경험을 다시 한번 기억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영혼이 살아 움직여야 되는 놀라운 축복의 일인 것입니다. 우리는 힘겹고 어려울 때 우리 하나님께서 힘 주신다고 하는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정말 신령한 축복을 받기 위하여 보따리를 싸들고 기도원에 가거나 교회에서 금식을 하면서 그러면 대단한 희생을 치르는 척 그럴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하여 근심하고 주를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고난을 받고 핍박도 받고 어려움을 받을 때 그제서 주의 영이 새롭게 임하게 된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이 계시를 받은 날이 참 중요한데 주의 날에 이 계시를 받았다 하는 것은 대단히 우리에게 중요성을 줍니다. 평일에도 얼마든지 계시를 받을 수는 있죠. 그러나 특별히 주의 날에 이 계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요즘 뭐 주일 성수를 하지 아니하고
주일날 예사로 살아가는 이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며 들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주일의 시작은 구약의 안식일이 되겠는데 그 안식일이라고는 안식이란 말은 신약적으로 말을 할 때에 죄에서 놓이고 영원히 편안함을 말하고요. 또 내세적으로 보면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 자체를 안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말로서 표현한다면은 마음의 평강을 위한 종교예요. 영의 영원한 안식을 위한 종교예요. 구약의 모든 메시지와 신약의 그 많은 증언들은 우리에게 영원한 평강, 영원한 안식을 위한 그런 과정인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성도가 되면은 마음의 그 깊은 속에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에서 내려온 그 평강은 철학가가 말하는 세상이 주는 평강과는 다릅니다. 그런 이론과 달라요. 영원히 우리 영혼이 평안하게 그리고 부활해서 영원토록 살게 될 만족의 그 나라가 우리 속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 속에 주께서 계심으로써 평강을 체험하는 겁니다. 대개의 경우 은혜를 받고 거듭나고 또 특별한 메시지를 받아서 새롭게 된 날이 거의 주일입니다. 왜? 주일에는 많은 준비를 한 목사가 또 많은 기도를 한 결과 준비한 설교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사람이 변화를 받는 이런 계시적인 직접 계시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계시를 받는 날이기 때문에 역시 우리 영혼이 잘 되는 날은 평일도 은혜를 받고 하지만 거의가 주일의 예배 중에 은혜를 받게 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가대에 혹은 무슨 어떤 집회에 여러 세미나 우리가 은혜 받을 여러 이제 계통이 많습니다. 또 뭐 인터넷이나 또는 문서를 통해서나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받은 바 은혜의 확률이 기독교 전 역사 동안에 보면 주일날 다 은혜를 그렇게 받고 신앙이 자라고 그렇게 되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날에 이 복음을 받은 사도 요한의 입장은 다른 날도 되는데 왜 주의 날에 받았을까? 그가 아마 주일날 The Lord's Day라고 해서 주의 날이라면 주일을 말합니다. 주일날 아마 이제 섬 그 바다가 이제 보이는 파도가 치는 출렁이는 그러한 앞에서 고요히 앉아서 묵상할 수 있는 바위를 이제 찾아서 거기서 주님께 혼자 묵상하며 예배하는 중에 아마 이 말씀을 받은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이 주일의 안식일에 나태하지 아니하고 그날도 주님을 찾고자 하는 그 고난 중에 그 노인네가 끝까지 주님 앞에 주일을 그렇게 거룩하게 보내는 가운데서 이 메시지를 받았다고 하는 것. 이런 내용에서 그 주일날 그 구약식으로 말하면 그 안식일에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사람을 두렵게 하거나 교회가 곤란을 당하는 말이 아니고 안식일날 계시를 받았으니 평강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안식할 수 있는 말씀이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듣고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에 안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안식되어지고 영혼이 안식되어지고 평강이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 안식일을 받은 말씀이 왜 안식이 되지 않아야 됩니까? 오늘날 뭐 다른 나라는 모르겠고 우리 한국 교회 사정에 정말 어두운 시대가 왔어요.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끼리 파가 나뉘어 싸움을 하질 않나
목사가 치고받고 싸우질 않나? 안식일날 평강의 말씀을 들었다는 사람이 왜 안식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나도 즐겁고 안식이 되어지는, 영혼이 평안해지는, 너무 안보되어지는, 너무 편한 그런 마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앞으로 들으실 때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가 너무 좋고 너무 평안하고 너무나도 내 영혼이 안식되어지는 그런 마음을 받아야 옳은 것입니다. 그것이 안식일날 이 계시를 받은 것에 대한 영적인 뜻이라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받은 은혜를 열거하면 본문에 보면은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래서 나팔 소리를 들었다가 아니고 나팔 소리 같은, 나팔은 언제 부릅니까? 전쟁을 치를 때 경고나 백성을 모을 때 부르거나 또는 성경에 영적으로 보면은 말씀을 선포할 때 나팔을 부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또 재림하실 때 나팔 소리로 하늘이 떠나갈 것 같은 소리로 함께 천사들과 함께 내려오실 것인데, 나팔 소리라는 말은 그런 뜻에서 들어야 됩니다. 엄청난 큰 소리가 머리 뒤에서 막 확 나는 거예요. 나팔 소리 아닙니다.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요한아 하고 이렇게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주의 날에 나팔 소리 같은 엄청난 경고의 엄청난 축복의 메시지의 말씀을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주의 날에 받은 복 첫 번째 메시지 말씀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와가지고 밥을 잘 얻어 먹었다가 아니라 말씀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느 정도의 말씀?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그가 받은 은혜는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받았다. 주의 날에 우리가 메시지를 받을 때 주의 날에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들리지는 메시지를 받았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각 처에 전해야 되겠구나 하는 계시의 음성을 같이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기도원을 갔다 집회를 갔다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은 결과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야 정상적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그가 받은 은혜는 재림하실 주 예수님을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은혜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보고자 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은 맨 나중에 예수님이 자기에게까지 나타나셨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한참 전에 죽었습니다만은 20-30년, 적어도 한 30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만은 그 뒤에 또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셨습니다만은 바울이 자기가 집필을 할 때 자기 입장에서 나타난 입장으로서는 마지막 번째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말해요. 공중에서 나타나실 때 사도행전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넘어가면서 공중에서 나타나신 주님을 그는 뵙게 됐는데 그걸 상기시키면서 고린도서 15장 8절에 맨 나중에 나에게 나타났다. 바울에게까지는 맨 나중이죠 사실은. 근데 요한에게 나타나신 우리 재림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그 앞서 나타나셨던 모습과는 사뭇 다릅니다. 많이 다르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엄청난 영광스러움 앞에 엎드려서 사시나무 떨듯이 죽게 되었던 사도요. 요한이 얼마나 영감이 강하고 얼마나 영감이 충만했고 얼마나 신비로운 사람입니까? 끓여도 죽지 아니하고 독약을 먹여도 죽지 않는 이런 사람이었기에 유배지에 왔다는 전설에 우리가 참고를 할 때 사도 요한은 정말 영감이 대단하고 사복음서 중에서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은 유독 예수님의 신성면의 치중에서 신령한 면을 집필했습니다. 집필을 할 때에 물론 성령께서 강압적으로 역사하시지만은 사람의 정도를 따라서 거기에서 유용하게 사용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장 주님의 살 가까이에 사실은 있었어요. 흔적을 쭉 보면 복음서에 보면 가장 가까이
가까이에 항상 붙어 있었어요. 죽음의 현장 앞에서 사도 요한은 거기 있었거든요. 그런 뜻에서 우리는 보면 요한이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좀 더 실력면에 있어서, 주님의 인격면에 있어서 접근이 더 나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멀리 바라보고 가까이서 보는 것은 훨씬 더 그 사람을 인식하는 데 차이점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유혹적입니다만 미혹된 생각으로 신비주의에 빠져서 예수를 직접 봤다는 둥 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밤모습에 간 거 아닙니다.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자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건 있어도 그는 핍박을 받으며 그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여기까지 와서 마침내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주의 날에 그가 말씀 증언하다가 유배지에서 주의 날에 주님의 음성과 그 메시지의 전파의 사명과 그리고 주님 자신을 그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갱근 생활을 하고 우리가 핍박 가운데서 말씀 증언자로서 살아가면요,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일반 사람이 볼 수 없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이 보여요. 일반 사람들이 느낄 수 없는 느낌이 충만해집니다. 일반 사람들이 해석되어지지 않는 어떤 생명에 대한 개념이 바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를 증언하는 가운데서 환난과 핍박을 더더구나 받을 때는 이와 같이 주님의 모습을, 주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계심을 봅니다. 그리고 더 많이 심화되어지는 고난 중에 들어가면 주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보았다는 사람 몇이나 나옵니다. 수대만 집사도 봤어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보라! 하나님 우편에 서신 주 예수를 보면서 주님을 보면서 갔습니다. 기독교의 2000년 역사, 아니 우리 모든 성도들도 주님을 배우면서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정말 사모하고 핍박 가운데 들어가면서 증언자로 살면 주님을 마치 눈앞에 보듯이 그런 감동의 세계가 열립니다. 영안이 열리면 주님이 바로 앞에 계심을 사실은 다 체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이 어디 있는가? 주님이 하늘에 계신가? 미국에 계신가? 유럽에 계신가? 싶어도 주님은 나와 그대 앞에 계십니다. 영안이 열리면 주님은 항상 우리 걸음 앞에, 우리의 삶의 앞에, 바로 앞에 주님이 바로 옆에 계시면서 넘어질 때 붙들어 주시고 길을 모를 때 앞서 등불로 들고 우리를 인도하사 우리가 힘겨워 할 때 주님 뒤에서 밀어주시고 계심을 몰라서 그렇지 주님이 지금 여기에 항상 계신다고 하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게 헛말이 아니에요. 사도 요한의 축복은 결정적으로 그 주님을 그런 느낌이 아니라 영안이 열려서 바로 보게 되는 겁니다. 너무도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그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분을 증거한다고 일생을 살은 사람인데도 다시 오실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앞에 쓰러지고 말한 거예요. 언제요? 주의 날에 계시를 받으면서 주님을 보게 된 것입니다. 계시받은 사도 요한의 입장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도 요한처럼 정언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자주 받아야겠고, 정언자의 삶을, 교인이지만은 정언자의 삶을 살려고 할 때 비로소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메시지가 있고 사명감이 생기고 주님을 배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땅에 엎드려져 있던 사도 요한처럼 겸손해지면서 주님의 오른손으로 요한을 일으켜 주시는, 일어서는 가정, 일어서는 사람, 일어서는 명예, 일어서는 경제, 일어서는 모든 삶의 문화가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그래서 요한처럼 이렇게 주님을 배웠고 주의 날에 주의 말씀을 배웠고 듣고 하여서 엎드러지는 겸손 속에서 주님의 오른손에 권세 있는 손으로 다시 붙들어 주시는, 일으켜 주시는 축복. 기독교는 쓰러지고 일어서며, 기독교는 낮아져서 높아지고, 기독교는 나의 안목과 내가 아무리 충성스럽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 요한처럼 되어도 다시 더 쓰러져서 주님이 친히 일으켜 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를 생활 속에서 계속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요한 계시록을 받은 사도 요한의 처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얼마나 계시록이 우리에게 축복된 말씀이며 또 우리가 얼마나 요한처럼 신령한 삶을 구축해 나가야 되며 또 요한처럼 그렇게만 산다면 주님을 배웠고 살 것인가 생각하면서 계시를 받았던 요한의 처지를 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